입맛에 맞게 말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간신도 아니고 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느님을 믿고 우러르는 것이 신앙이지 성당이 신부가 신자를 믿고 우러르는 게 아닙니다. 신부는 교우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심한 말을 하면은 사실은 밀과 가라지가 많아요. 성당 안에도.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밀이 상처를 입을까봐 그러는 겁니다. (2월 25일) 어제 2025년 2월 25일 대통령 윤석열은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내가 무당도 아닌데 2025년 2월 25일 최종 변론이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정규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변론 전 윤석열 측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불안에 몰아넣은 불안에 몰아넣었잖아요. 전 국민을 죄인 취급한 죄, 태극기든 성조기든 또 촛불이든 서로가 죄인 취급했죠.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죄. 지금 한 13% 수입이 줄었다고 그래요. 13% 수입이 줄었다고 그러면 13%는 충격적입니다. 늘어나야지 되는데 줄어들으면은 이건 대한민국의 큰 가중을, 그러니까 힘든 짐을 지어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엄동설한 그 추위에 밤거리에 몰아넣은 죄. 저도 언뜻 본 사진이지만은 그 한남동에서 그 눈 올 때 할머니 한 분이 그 비닐 종이를 이렇게 하고 눈을 맞으면서 거기에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그거 밤거리에 몰아넣은 죄입니다. 온 나라를 둘 편으로 갈라치기해서 서로 으르렁거리게 만든 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죄의 말 없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북한 지령에 따라 좌파 세력이 한국 사회를 종북 공산화로 만들려 획책한 것이라며 25일 날은 변호인단들이 내내 북한 간첩 얘기만 했습니다. 국가 반역죄를 야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계엄령 저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장갑차를 막아서고 계엄령 해제를 위해 12월 3일 밤새 마음을 졸이며 시위에 동참한 국민들을 종북 좌빨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피청구인과 변호사들을 보면서 아직도 고구마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먹은 기분이 어제 밤새 들었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밑도 끝도 없이 불법이라며 우겨대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태극기 성조기 부대원과 극우 유튜버들을 보면서 자기 주장과 다르면 오늘 언뜻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CIA 요원이고 블랙 요원이고 캡틴 아메리카 그 방패 그거 들고 나서는 친구가 미국에 간 적이 없는 친구래요. 그게 극우 유튜버가 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막 밑도 끝도 없이 저를 또 CIA에 신고해갖고 미국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보면 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우기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하고 심지어 서부지법을 난입해서 판사를 죽이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라가 하나 쓰려고 그러면요 판사가 서야 돼요. 그리고 재판소가 서야 돼요. 헌법이 서야 됩니다.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으면 그건 독재입니다. 독재.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헌법재판소, 헌법이 불법이라고 우겨대는 그들은 이미 독재의 머리가 의식 속에 꽉 찬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은 자기 나라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모든 국력을 총 집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유독 뒤로 가는 정치에 매달려 나라를 미얀마, 이집트, 태국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엇갈려 이것도 다 미얀마, 이집트, 태국 수준이라면 그들을 비하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쿠데타가 늘 일어나는 나라를 말합니다. 여야가 갈려 서로가 공산당이며 민주주의며 계엄령이며 계몽령이며 의원이며 인원이며 요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무려 두 군데서 3달 동안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미래로 나아가는 형국이 아니라 과거로 30년 전으로 40년 전으로 후퇴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천주교 사제로서 제가 시국 특강을 한다고 또 야권 편을 든다라는 이유로 사실 저는 야권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편을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들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 씨를 비난한다고 성당 더 이상 안 다니겠다고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이제 퇴정하겠다고 용감하게 댓글을 올리는 분들을 볼 때 저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골라냈습니다. 예수님을 내 생각하고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떠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각하고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떠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취미생활이죠. 그거는 취미생활이고 정치생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나하고 행복하고 상관없어. 그럼 다시 부처님 선택해. 부처님 선택했는데 또 나하고 안 맞아. 그럼 마호메트 선택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취미생활이죠. 내가 행복하려면 본인 스스로 행복의 잣대를 만들어서 본인 맞는 신앙을 창설해서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느님은 나의 주인이고 조물주이고 세상의 질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저 같은 무지렁이가 세상 정치에 대해 판단, 평가하고 그러한 개인의 의견이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성당을 더 이상 안 다닌다는 댓글을 아무 부끄럼 없이 다는 신앙인들, 아니 신앙인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또 고구마 10개 먹은 기분이 듭니다. 신앙이라는 뜻은 믿고 우러르다 라는 말입니다. 믿을 신, 우러를 앙입니다. 내가 믿고 우러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지금 성당 떠나겠다고 이제 성당 더 이상 안 다니겠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말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간신도 아니고 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느님을 믿고 우러르는 것이 신앙이지 성당이 신부가 신자를 믿고 우러르는 게 아닙니다. 신부는 교우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심한 말을 하면은 사실은 밀과 가라지가 많아요. 성당 안에도.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밀이 상처를 입을까봐 그러는 겁니다. 성당 다닌다고 다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당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고 댓글 다는 분들 다시 한번 성당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누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정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느님 믿는 일을 헌신짝처럼 내던진다는 표현은 정말이지 아프기만 할 뿐입니다. 물론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 가운데 정말 천주교 신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천주교 신자라면 그런 댓글 달지 않죠. 거기에도 가라지 같은 신자가 아니면서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천주교 신자가 황창현 저 개인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당을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고 그리고 선언한다면 그분은 본인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은 구구 유튜브 편을 드는 신부님 강의도 있어요. 그분 강의 들으면 돼요. 그분 강의 들으면 되지. 왜 하느님을 떠나요? 그분은 그런 구구 유튜버 쪽에서 편을 드는 신부님들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편에 들어서 신앙은 떠나지 마세요. 저를 떠나세요. 저를 떠나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은 의정, 의료와 정치, 정부 갈등 2년 동안 의사 선생님들은 대학 병원을 떠났고 여기선 전공의들을 말합니다. 의료 질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작년에 한 3,600명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의료계의 대란 후유증으로 간호대학 휴학 행렬 전공의 이탈에 간호사마저 왜냐하면 병원이 자꾸 문을 닫으니까 간호사들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는데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서 간호사들이 모자라니까 업무 차질에 불가피해져 갖고 의료 질서가 엉망이 되고 일손부족으로 아우성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세세한 부분을 알고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 가운데 첫 개혁인 의료 개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최종 변론에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48시간 내로 의료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라는 말만 엄포를 놨어요. 그것도 비상계엄령에 자기의 첫 번째 의정, 정부 개혁 의제 첫 번째 거기에다가 48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라는 이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제가 왜 윤석열이라는 말도 안 하고 윤석열 씨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전국 학생들이 더 넓어진 이 폭이 넓어졌잖아요. 3,000명 뽑다가 5,000명 뽑으니까 의대를 가기 위해 온 나라 교육료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심지어는 한 달에 학원비 500만 원 들어가는 곳도 생기고 능력 있고 똑똑한 중고등학생들도 IT나 공대, 생명과학대, 연구 분야로 들어가기보다는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심지어 명문대학 다니는 학생들도 2,000명 늘어난 의대 들어가겠다고 휴학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대 하나 때문에 온 나라를 완전히 저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어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의대 그리고 의료, 법률 이거는 전부 다 AI에 의존하겠다는데 저런 정책을 세워놓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2월 25일 날 한마디 깊은 사과도 없고 계엄령은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 것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의료, 연금, 노동, 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엉망으로 끝났어요. 그동안 의대생, 휴학한 의대생, 관둔 전공의들, 대학병원의 질서 무너진 거, 간호 인력 엉망된 거, 이거 질서 잡으려고 그러면은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2, 3년 걸려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정말로 취약한 부분인데, 나중에 2024년, 2025 학번, 2026 학번 의사들은 죽을 때까지 구박받을 거예요.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구박받아요. 제가 수원신학교 1회 입학생이에요. 자랑스러운 1회 입학생이죠. 그렇지, 뭐 그런 거는 우리는 거의 없죠. 우리는 거의 없지만은 어느 대학이나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학번들은 끝까지 주황 글씨가 박힙니다. 저는 그 책임도 윤석열 씨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제도, 이제 연금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시작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거가 시작된 거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 소득 보장 제도로 37년이 되었습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95년에는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되어 전 국민 노후생활 보장 기반을 마련하는 전국민 연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의 굴곡점이 하나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47세였습니다. 임금들이 평균 47세 살았어요. 그렇게 잘 먹고 보호하고 또 어이들이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47세였습니다. 보통 16세 결혼해서 자식을 5에서 7 정도 낳습니다. 젖을 물려 자식을 키우면 그 호르몬 분비 영향을 받아서 3년에 한 번씩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확하게 3년 터울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다 젖 먹여 키운 집들은 대부분이 2년, 3년 터울입니다. 보통 우리 집도 한 6, 7 정도 낳았다고 그러는데 21년 정도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6에 아버지가 18에 결혼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7을 더하면 보통 40 정도 되면 아기를 다 낳고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가 10살 정도 되면 부모님이 조선시대는 돌아가십니다. 그 7살, 10살 된 아이를 장남이 키웠죠. 그래서 옛날에는 장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시기에는 노령연금이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환갑인데 60이면 저 어렸을 때 환갑잔치 굉장히 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내까지 다 키워주실 때까지 살아 계셨다며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했습니다. 7씩 되는 자식들은 수많은 손자, 손녀들을 대동하고 큰 상을 차려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칫솔, 페니실린, 염증을 없애는 페니실린을 발명하고 난 뒤 인류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간 평균 수명이 47세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까지 급격히 늘어났고 2025년을 맞이해서 큰 병이 없는 한 90세까지는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여러분들 100세 살 겁니다 라고 수도 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100세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30년, 40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수많은 60대 되신 분들이 신부님 무슨 100살이냐고 이제 곧 죽을 거라고. 근데 그분들이 다 90이 됐어요. 안 죽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보더라도 아버지가 87세에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93세이신데 살아 계십니다. 물론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지만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로 생존해 계십니다. 부모님이 오래 살면 좋긴 한데 정말 많은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우선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는 20살까지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고 20살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부터는 부모님 곁을 떠났죠. 그렇지만 제가 신부가 됐을 때 내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20년을 빚을 지고 자랐으니 신부가 돼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용돈을 드렸어요. 효도해도 머니 톡입니다. 돈이 말해줍니다. 아무리 부모님 공경한다 그래도 용돈 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제가 33년 전 사제 활동비가 50만 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 드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용돈 드렸는데 아버지는 27년을 용돈을 드렸어요. 제가 무려 7년을 더 용돈을 드린 거죠. 어머니는 13년 더 용돈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용돈도 가격이 오르죠. 연금 지급 오르듯이 나중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어떨 땐 300만 원도 드렸습니다. 제가 어디 기업에 강의 가면은 300만 원까지 강사료 받고 그럴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기분 좋게 들르면서 용돈 드렸죠. 저는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오로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라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부담스럽지 않죠. 전 또 책도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인세도 많이 나오는 신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러나 결혼한 자식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식 낳아 병원비, 우유값, 기저귀, 유치원, 또 학원, 초, 중고등학교, 결혼, 대학교, 결혼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부모님까지 돌아가시지 않으니 지금 낀 세대, 지금 60대, 70대입니다. 50대는 지금 훨씬 나요. 연금 다 들고 이런 때라. 근데 60대, 70대는 낀 세대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다 살아 계세요. 80 넘어 90살, 100살까지 살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 수준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수도 없이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곳을 좀 찾아서 보시면은 또 노년에 대한 강의는 조회수가 300만회, 400만회, 500만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찾아서 보시면은 이거를 30년 전에 이 젊은 신부가 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거기다가 부모님이 중풍이 걸리거나 당뇨, 심지어는 치매까지 걸리면 이때부터 부모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형제간에 원수 만들고 또 부모 자식도 원수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100살까지 사는 본인이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65세 이상의 50%가 넘어요. 그분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죽는 본인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65세까지는 자식과 살아간다 하더라도 65세 이상부터 100살, 35년 동안은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각 국가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가 제일 먼저 실시했고 이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OECD 국가는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나라가 34개 나라 중에 거의 꼴등인 거 알죠? 노인 빈곤율이 꼴등입니다.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도 심각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나라의 통계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가장 기초적인 노령연금을 보면 유럽이 보통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0만 원. 캐나다가 한 140, 개인당 말합니다. 캐나다가 140만 원 정도 받고 미국이 120만 원 정도 가장 기본적인 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조금 낮아요. 한 37만 원 요 정도 받습니다. 부부가 받으면 한 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또 1988년에 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100만 원에서
또 40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아주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대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물론 유럽 역시 연금 가입을 차분히 한 분들은 500만 원에서 미국은 거의 지금 한 7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연금 제도가 안정된 나라에서 사는 노인들은 정말로 럭셔리하게 살죠. 선진국에서 경제 규모 10위에서 13위를 오르내리는 대한민국은 노연금이 가장 적은 액수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에 대해서 홀대하는 나라예요. 노인에 대한 복지가 아주 취약한 나라입니다. 더욱이 이번 정부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줄이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님이라고 그러고 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더욱이 극우, 보수, 개신교, 아니 그 대통령이 왕자를 새기고 구슬하고 무당들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앙관에 아니 우리 천주교 신자는 벌써 아까 제가 강의 초에 말씀드렸지만 벌써 떠난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떠나지도 않고 충성을 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고령화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태어나는 신생아는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연금이라는 것이 본인이 30년, 40년 붙고 난 뒤 65세 이상부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생활비인데 보통 한 1억 정도 채 납부하지 않고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받습니다. 점점 고령이 되면서 심지어 100살이 넘으면서 105살 되신 분이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데 2억 5천까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기초 노령연금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공무원이라든지 국장, 또 대령, 또 경찰, 경감, 경정 정도 하면은 이분들은 거의 5억에서 8억 정도를 받습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면은 게다가 인구 절벽으로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으니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젊은 세대가 잘 안 죽는 고령의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일은 사실 의료 개혁, 의사 숫자 늘리는 일보다 훨씬 중대한 일입니다. 국민연금 공부를 더 해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227만 원, 또 최고 수급자는 107세입니다. 그 금액을 수령한 총 액수가 2억 187만 원 지급받았습니다. 107세인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들이 많으면은 연금은 더 늘어나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2025년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6만 9천 원입니다. 요게 해가 갈수록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고 연금을 붓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이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 명에 이르고 이분들은 월 평균 108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통한 연금 보험료는 최소한 월 9만 원 이상으로 최대 53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많아지니까 당연히 국가 재정은 부도가 날 게 뻔합니다. 9만 원 받고 60만 원 받으니 그리고 30년 내고 40년 받으니 망하는 게 뻔한 거죠. 이 국민연금은 의료 개혁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료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면서 병원에 안 가면 그만이지만 국민노령연금은 65세 이후 매달 겪는 아니 매일 겪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밥 먹어야죠. 전화 써야죠. 전기 써야죠. 물세 내야죠. 옷 사 입어야죠. 이건 매일의 문제입니다. 암은 걸려서 죽으면 그만이지 늙어만 가고 나이만 먹고 죽지 않으면 정말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나라도 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입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100년을 살고 병원에 누워 있어도 100년을 삽니다. 제 강의를 듣는 우리 다볼교우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걸어서 100년 사시라고.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는 운동이 한 다리 들기 운동이죠. 저 요즘 제가 다리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요즘 한 다리 하면서 내 다리가 이렇게 예쁜지, 내 허벅지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내가 엉치가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똑바로 잡히면서 너무 제가 앉아있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볼교우들 한 다리 들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입니다. 귀양 살 거 걸어서 100년 살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걸어 다니면서 생명을 다하고 죽기 전 보름 정도 곡기를 끊고 곱게 죽으면 다행인데 늙어가면서 온갖 병을 다 겪고 가난에 허덕이면 35년 노후 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만 아니에요.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노년에 대한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지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 탄핵 문제가 결정되고 나면은 저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더 많이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 연금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가 인문학 학자들, 사회학자들, 각종 전문 분야 사람들이 모든 방송에 나와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경험을 나누고 이래도 대한민국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온 유튜브들이, 온 방송국들이, 온 나라가 탄핵 요 한 문제, 비상계엄 한 문제로 올스톱이 돼 있어요. 얼음이 되어 있어요. 정지가 되어 있어요. 이 문제 빨리 털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한 2주 후면은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인용이 돼도 인정할 것이고 기각이 돼도 인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기에 수긍해야만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위령성어를 맞이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본당 신부를 할 때요. 이제는 남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이제까지는 책에 나온 얘기, 유튜브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이에요. 평화의 모후 성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날 미사가 다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보통 미사 다 끝나고 신부가 자기 소파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거든요. 밤 10시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늦은 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제관.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엄마, 아빠, 딸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세배를 이 늦은 시간에 1월 1일 날 세배를 왔나?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배 온 사람들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성당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입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하필 1월 1일 밤 10시에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많은 새털 같은 날 놔두고 왜 1월 1일 날 입교를 하려고 그러냐.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대.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천당
지옥 이런 건 없다. 니네들 신부 목사들이 니네들 돈 울겨 먹으려고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느냐. 성당에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다.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 할아버지였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죽은 거야. 죽었는데 딱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고 가더래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또 한 10% 정도는 어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럽대요. 왜? 여러분들 끝도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끌려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끝도 없는 어둠. 누구는 빛으로 간다는데 끝도 없는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까만 걸 보면 끝난 거야. 여러분들 죽었는데 딱 까맸다. 그러면 아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뭘 봐야 돼? 하얀 걸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얀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하얀 걸 봐야 돼. 어쨌거나 이 할아버지는 끌려가면서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려가면서 이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나는 살아 돌아가야 된다. 왜 살아 돌아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자식이 지금 셋이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는데 저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승이 버젓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갖고 이 아버지를 땅에다가 3일째 하관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두들기를 해. 그럼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첫 시간에 계속 그랬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믿을 텐데 그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죽었더니 저승이 있더라. 너희들 신앙생활 해라. 일주일을 살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죽은 거야. 그러니까 2번 초상을 치른 거죠. 2번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은 밤 10시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리반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교리를 받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집 식구들은 열심히 교리를 하고 세례를 준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서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 마르타 오빠 나자로 말고 거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네, 이 거지는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부자네 집에 갖다 놨어. 그래갖고 그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라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빵부스러기도 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얻어먹으려고 그랬더니 개가 와서 내 종기를 핥고 있었어. 나자로 종기를 핥고 있었어. 그래서 나자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딜 갔느냐? 지옥을 간 거야. 너무 목이 마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한테 물을 좀 한 방울만 적셔서 나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갈증스러운 거죠. 이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요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우리 가톨릭 교리로는 연옥에 있는 영혼은 도와줘도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를 우리 5형제가 있는데 좀 돌려보내갖고 제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돈만 알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모세 예언자 소용없다. 죽은 나자로가 가야 된다. 그 거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 어딨어? 하느님이 어딨어? 내가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들 죽은 아버지 살아 돌아오면 그 사람들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의심 있는 사람은 그 기적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예. 또 내가 신학생 때 내가 잊지도 못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2층 집. 그 집도 다 세례받은 집인데 원래는 그 집은 절을 다녔어요. 절을 다녔는데 그분이 당뇨로 15년 동안 앓아 누웠어요. 근데 죽기 3일 전에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수녀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 죽을 때가 되니까 스님하고 수녀님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당신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스님, 수녀님을 모시고. 아래층,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래. 아래층 신학생 있는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내가 조금 전에 환시를 봤는데 우리 집에 비행기가 한 대 와서 나보러 타라고 그래서 이게 하늘로 당신을 데리고 가는 비행기라고. 타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꽉 차 있더래. 수녀님이 딱 한 자리, 이게 당신 자리라고. 그런데 내가 깨어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어떻게 천주교로 귀의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갖고 수녀님이 와갖고 교리하고. 이 집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또 나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죽을 때 요새는 하느님이 좀 시대가 변해서 데려갈 때 비행기로 데려간대. 비행기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비행기로 데려간대.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많은가 봐. 하여튼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히 여행을 떠나는 건 확실해요. 제가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암 환자가 많이 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암 환자들하고 안 살아요. 암 환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글라라라고 있어요.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 우리 생태마을에 그 암이 걸려서 왔는데도 우리 생태마을에 물건 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이쁜 얼굴로 물건을 파는데 참 예쁘더라고. 더욱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근데 이 글라라가 폐암이 걸린 거야. 폐암이 걸려서 뼈까지 전이 된 상태에서 우리 집에 왔어요. 뼈까지 전이가 돼갖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6개월. 근데 이 글라라 자매님은 소원이 있는 거야. 아들이 서울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학부 3,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가고 3년을 더해서 신부 될 때까지 살아서 천미사 참여하는 게 소원이야. 천미사.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7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 황토 집에서 살아보자. 그래갖고 이제 황토 집 25평을 드렸어요. 그 그레고리오 형제님하고 글라라 자매님한테. 근데 기적같이 4년을 더 살았어요. 4년을. 서울대병원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온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멀쩡한 거 보면 당신 기적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맨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드디어 아들은 대학원까지 올라갔어요. 3년만 더 버티면은 드디어 아들 천미사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더 이상 못 견디더라고요. 머리까지 암이 전이가 되니까 그 이쁜 얼굴에 눈을 막 떠는데 내 가슴이 떨리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일산 암센터로 갔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내가 찾아갔죠. 근데 그 글라라가, 죽음을 얼마 앞둔 글라라가 그 이쁜 얼굴로 나를 환하게 웃으면서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얼마 전에 죽어봤어요. 죽었는데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 길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저는 확실히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강원도 평창에 살면서 마음이 참 좋아요. 생전 사람 미워할 일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사람을 만나야지. 거기 일어나 보면 아름다워. 요즘은 또 물안개 피는 계절이거든요. 강에 물안개 피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밤하늘에 별도 아름답고 이 단풍도 아름답고 그냥 여기에 감사의 꽃, 찬양의 꽃, 사랑의 꽃이 흘러 넘치는데 죽으면 당연히 꽃밭 갈겠지. 당연히. 난 그렇게 믿어요. 끝도 없는 꽃길을 가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진흙탕같이 산 사람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진흙탕 길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남편 미워하는 가시, 시어머니 미워하는 가시, 자식 미워하는 가시, 본당 신부 미워하는 가시, 본당 수녀 미워하는 가시, 레지오 단장 미워하는 가시. 그냥 온몸에 가시가 돋아 있어. 누구 하나 걸리만 해라 찔러갖고 그냥 피를 버리라 벼르고 있어. 이 사람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가시밭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가시밭에 뒹굴르기 싫으면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 빼내야 돼, 빼내지 말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용서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가시를 빼고 마음 안에 사랑의 꽃, 용서의 꽃, 희생의 꽃, 감사의 꽃, 찬양의 꽃이 있어야 돼. 네, 뭐 여기 많은 교우들 중에 신부님 좀 미워서 죽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나 곧 가시밭길 뒹굴로 준비돼 있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근데 이 집 첫째 아들이 신학생이고 둘째 아들이 안드레아라는 아이인데 그 딸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둘째가 너무너무 괜찮은 애야. 엄마 아빠는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 4년을 살았지. 이 형은 신학교 들어가 있지. 여동생 밥을 고등학생, 수험생 얘가 다 해주는 거야. 대학생이 자기 대학 다니면서. 또 내가 서울교구 서울 이 강남에 사는데 서울 금본당에 강의 오고 물건 팔러 오면은 또 신부님 오신다고 그 젊은 남자아이가 와서 물건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야, 밥 사줄게 그러더니 신부님 동생 밥 해줘야 돼.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애예요. 근데 얘가 군대 가서 뭘 배웠냐면 심폐소생술을 배워둔 거야. 엄마가 이제 자다가 죽은 거야. 자다가 죽어서 이제 남편도 엄마 이제 죽었다 다 포기를 했는데 얘는 포기를 안 한 거야. 심폐소생. 엄마는 꽃길을 가고 있는데 이놈은 죽지 말라고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살려낸 거야. 살려냈어요. 네. 살려내갖고 엄마가 살아난 상태에서 내가 한 번 더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간 거니까. 그래서 글라라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글라라 씨한테 그랬어요. 글라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들 천미사는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땅에서 참여하고 글라라는 하늘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한 달 후에 글라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서품 받을 때 나는 하와이 해외 강의 중이었어요. 내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참여하겠다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이제 서품식이 있는데 금요일 날 내가 고민을 했어요. 다음은 사이판 강의인데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약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늘이 두 쪽이나도 내가 참여하겠다면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볼 텐데 내가 하늘을 안 믿으면은 내가 그냥 떼어먹을 약속을 떼어먹어도 되는데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텐데 그 이쁜 글라라가 볼 텐데 그래서 내가 사이판 강의 옆에 한 두세 시간 가면 그걸 포기를 하고 다시 새벽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창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에 주일날 가서 천미사를 참여를 했어요. 천미사를 참여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아들도 잘 낳았는지 엄마가 이쁘니까 아들도 그렇게 잘 낳더라고요. 미사를 봉헌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정말 첫 미사 엄마를 위해서 난 봉헌하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뭐 나는 수원교구 신부니까 뭐 우리 서울교구 교우들 있고 신부님들 와 있는데 뭐 나는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하늘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글라라 아들 정말로 잘나서 하느님한테 정말 잘 봉헌했다. 어쩜 저렇게 미사를 잘 봉헌하고 말도 나보다 어쩜 더 잘해. 내가 계속 글라라고 얘기했어요. 나 이제 천미사 참여했다. 나 약속 지켰다. 그리고 다음 날 내가 사이판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그 안드레아라는 동생이 미국 유학 중인데 형 서품식이니까 들어왔어. 사이판 갔다가 다시 만났어요. 내가 안드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 요즘 네 강의를 한다. 네가 엄마 살려낸 강의 하는데 너 엄마 정말 살려낸 거 맞냐? 이렇게 자기가 정말 살려낸 거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꽃길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좋아요? 좋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걸 싫어하면 안 돼.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왜 여러분들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죽는 게 싫은 건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희미하게 아니까. 사도 바오로 말대로 희미하게 아니까 그리고 내가 천당을 갈지 연옥을 갈지 진옥을 갈지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 두 번째 죽는 게 두려운 이유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볼 수 없잖아.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아무리 천당을 간다고 해도 이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난 봄에 내 친한 동창 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 신부하고도 친하지만 그 아버지하고도 참 친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느냐면은 안중분인데 요맘때만 되면 쌀을 쪄서 햅쌀을 갖고 평창까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새쌀, 햅쌀 먹으라고. 그렇게 친했던 아버지가 나하고 또 똑같이 위암도 같이 걸렸어. 그 같은 시기에. 근데 그분은 3기, 나는 1기. 그래서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기인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4살에 돌아가신 거, 이번 봄에. 근데 이렇게 이제 관에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84살이거든요. 아버지도 84살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하고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슬프더라고. 이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참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잘생겼거든요, 아버지가.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선비 같고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아버지하고 이별해야 된다니까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한 달에 한 번 아버지하고 반드시 밥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수원 근처에 강의 가면은 전화를 해갖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면서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죠.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 얘기는 내가 안 해요.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아버지랑 자주 밥 먹어야지. 앞으로 보면 얼마나 보나. 1년에 그래봤자 12번밖에 더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늙으신 부모님들. 내가 기껏 봐야 얼마나 보겠어. 20년밖에 더 보겠어, 아버지? 그러다 아버지가 10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난 슬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떠나보낼 수 있어요. 살 만큼 살면 떠나보낼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성심원이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우리 수지에. 근데 거기에 상설자 수녀님이 김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수녀님인데 99살에 돌아가셨어요. 99살에. 며칠 전에 우리가 장례미사 갔는데 수녀님이 평생 1400명의 아이들을 길러낸 거야. 그 수녀님이 1400명을 길러내고 신부를 그 보육시설에서 5명을 만들어냈어. 신부를. 그 수녀님이 최대 업적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수녀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쁜 얼굴이었어요. 참 예뻤어요. 그 수녀님 아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 근데 99살에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수미사도 해드렸거든. 백수미사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녀님 누워 계신 걸 보면서 참 멋있게 살다 가니까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하느님한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다가 행복하게 하면 난 행복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 이거. 아버지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 피지도 못한 꽃이 죽으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얘네들 때문에 왜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들? 얘네들 엄마들 생각을 해봐. 밥 한 번 더 차려주고 싶고,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고, 장가도 보내고 싶고, 시집도 보내고 싶고, 쑥쑥 자라고 웃는 모습 하나만 봐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젠 더 이상 아무리 밥을 차려주고 싶어도 차려줄 수도 없고, 아무리 같이 손잡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당 접수했다고 이야기한들 이 엄마들한테 위로가 될까요? 이별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사랑을 마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 마저, 이제 좀 사랑 좀 하려고 그랬는데 죽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아라. 사랑도 언제 해라? 지금 해라. 죽고 난 다음에 울며 불며 통곡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랑해야 돼. 나중에 사랑. 그 어떤 아버지가 단식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냐, 이거예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60살 먹은 엄마가 죽었어. 40살 된 놈이 와갖고 울며 불며,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놈, 뭐 4년 5년 한 번도 안 찾아온 놈이 울며 불며 이런 말해요. 왜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면 내가 효도할 텐데. 그 자식은요, 엄마 80에 죽어도 그때 와서 뭐라 그래? 왜 벌써 죽느냐? 좀만 살아도 내가 효도할 텐데. 지금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요, 나중에 절대 효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60, 70 되신 분들, 지금 40, 50 된 자식들 나중에 효도할 것 같아요? 점점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자식은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50대신 분들, 30대신 분들, 내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효도해야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돼. 죽고 나서 울며 불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해. 사랑도 마저 못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 슬픈 거예요. 10년 전에 내 동창 신부가 전화를 했어. 밤에 창현아 우리 성당에 와서 장례미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야 본당 신부가 넌데 왜 내가 니네 장례미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눈물이 나서 장례미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자기를 너무나 따르던 여학생인데 미사 해설도 하고 독서도 하던 아이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 집에 갔는데, 초상집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야. 아니 그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장례미사 할 때 자기는 끝까지 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가 좀 해줬으면,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해줄게.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 꽃같이 생겼더라고. 예쁘게 생겼어. 그걸 엄마 아빠가 맨 앞에서 보니 안 울어요. 처음부터 울기 시작해요. 또 수녀님이 옆에 위로한다고 옆에 앉아있던 수녀님도 그냥 같이 울고, 성당 같이 학생활동하던 애들도 울고, 그걸 보니까 교우들도 울면 계속 울잖아. 다 우는, 옆에 신부 울고 다 우는 거야. 나만 안 울고 내가 끝까지 했어. 나만 안 울고. 이 피지 못한 꽃이 죽을 때 우리는요 슬픈 거예요. 나는 이번에 그 유병원 씨가 처음에 내가 한 100억 정도 해갖고 보상해주겠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거기 죽은 아이 중에 2명은 예비 신학생이야. 신학교 가려고 그랬던 애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림 잘 그리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꽃을 꺾은 거야. 그럼 책임을 지고 죽어야지. 그게 뭐야? 도망 다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정말로 화가 나요. 화가 나. 그걸 보면은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우리들이, 이 어른들이 걔네들 앞에 창피한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창피한 거. 이거 나는 그때 물론 그 유병원 씨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반성 많이 했어요. 난 도대체 뭘 교우들한테 가르친 거야?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죽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피지 못한 꽃. 그리고 또 장례미사 할 때 언제 이 아프냐 하면은 30살, 40살 된 엄마가 폐암, 위암, 유방암 걸려갖고 3살, 5살, 8살짜리 낳아놓고 그냥 애들이 소복 입고 앉아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이 엄마는 뭘 못한 거야?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 애들은 적어도 시집장가 보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중간에 그냥 그렇게 병으로 죽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막내까지 다 시집장가 보냈어. 마지막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손님 다 보내고 부부가 저녁에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사랑도 원도도 없이 해야 되고 도리도 해야 돼. 도리도. 또 60살 먹은 아줌마가 시집을 왔더니 남편이 노름하고 빚을 잔뜩 져놨어. 그래갖고 그 빚 갚는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아봤던 적이 없어.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그 잘난 옷 한 번 백화점에서 사 입어봤던 적이 없어. 맨날 10,000원짜리 2,000원짜리 길에서 사 입었어. 친구들 뭐 무슨 유럽 여행 가느니 동남아 여행 가느니 그래도 니네들이나 갔다 오라 그러고 그 돈 가지고 빚 다 갚았어. 60살이 돼서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돈도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갖고 나도 이제 남들처럼 한번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네. 미식거리더니 급기야는 뒷목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소화제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위암 말기 환자들이 뒷목이 땡겨요. 이상하게. 3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그러면 이 60 먹은 아줌마 죽어요 못 죽어요? 한번 호강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한번 나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보러 죽으랜다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래.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뭐를 해야 되냐면 호강을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요 죽을 때 한이 돼서 못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면은 살면서 기뻐야 돼. 내가 봉사활동에 여기 교우들 아마 봉사활동하는 교우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근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겨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 따라서 그 지겨운 그 봉사활동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장 관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못 박을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못 박아요. 되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다 깨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돼. 뭐든지 즐거워서 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여름에 7, 8월 달에 아프리카하고 남미를 갔어요. 말로는 봉사, 선교로 갔는데 내가 비행기를 105시간을 탔어. 105시간. 그러니까 5일 동안 비행기를 탄 거 5일 동안 하늘에 떠 있었어. 그것도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로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신부님 힘들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막 교우들 만나러 가고 아프리카 가는 게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2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너무 좋아.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글 쓰고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5일 동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잖아. 여기 있으면 그냥 온 사람이 날 건드리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도 날 안 건드리거든. 그럼 5일 동안 그 책 쓴 거 그거 갖고 이제 원고로 이제 책을 이번에 내요. 그리고 나는 비행기 타면 즐길 줄을 알아요. 밤 비행기 타면요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밤 비행기를 타면은요 비행기 표를 창가를 꼭 끊으세요. 창가. 그것도 날개에 끊으면 안 되고 맨 뒤에 꼭 꼬리 쪽에 끊으세요. 꼬리 쪽에. 그래갖고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깜깜할 때 창문을 열어보세요. 별이요 아래로 쫙 보여요. 별이 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쫙 보여요. 별똥별이 아래에서 쫙쫙 떨어질 때요 별똥별이 하룻밤에 2만 개가 떨어지니까 창문 열면 여러분들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근데 잘 모르고 날개에다 끊으면 그 유도등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맨 끝에 끊으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끊으면 더 좋지. 비즈니스는 날개 앞이니까 잘 보이죠. 근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날개 끝에 끊어갖고 가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글 읽고 책 쓰고 졸리면 자고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면서요 즐거워야 돼. 근데 호강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삶을 좀 즐겨라. 청승 좀 떨지 말아라. 제발.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나.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80명의 교우들하고 이스라엘을 10일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로마 갔다 오고 프랑스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걸었어요. 65km를. 이스라엘은 딱 반으로 나누면 돼. 반 딱 나눠갖고 남북 우리나라 38선 가로듯이 반 나눠갖고 아래는 이 예루살렘, 예리고, 베다니아, 그 다음에 가자지구 요즘 전쟁하는 데 있죠? 거긴 사막이에요.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맨날 거기만 보는 거야.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거지. 근데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우기가 시작이 돼. 지금부터. 그럼 2월 달이 되면은요 그 이스라엘 갈릴레아 들판 전체가 꽃으로 덮쳐요. 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면은 2월, 3월, 4월에 가야 돼.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6, 7월에 여름에 가는 거야.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근데 2월 달에 가면은요 들판에 빨간 아네모네꽃, 우리나라 양귀비꽃 같은 게 있잖아요. 끝도 없이 펴 있어요. 쫙 80명의 교우들이 그 이 아네모네꽃 사이로 걸어가는데 한 폭의 그림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루카복음의 4장에 오늘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가난한 이들한테 해방, 묶인 이들한테 자유를, 눈먼 이들에게 빛을.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자렛 동네 사람들이 저거 목수아들 아니야? 목수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왕이 된대.
멱살을 끌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점프 마운틴이라고 시험산으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밀어 떨어뜨리려. 거기 보면 돌바위야. 밀어 떨어뜨리면 예수님은 뼈도 못 추려. 그 이스라엘 평화 밑으로 극 절벽이야. 거기서 그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러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로 떠나셨다. 거기서 그걸 읽고 우리도 떠나는 거예요. 80명이. 이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길로 갔을 거를 그대로 고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트레일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발자취라고 그래. 그걸 그대로 80명이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이라는 동네도 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거룩한 변모한 다볼산도 가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고, 예수님 맨날 먹을 거 사러 간 세폴이라는 동네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히틴의 뿌리라고 밀밭.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식량 자급률이 100%예요. 밀밭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맨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녀서 몰라. 걸어 다녀 보면요 밀밭이 끝도 없어. 그리고 양쪽에는 노란 겨자꽃이 65km 내내 펴 있는 거예요. 노란 겨자꽃이. 겨자가 왜 노래인 줄 알아요? 꽃이 노래서 겨자가 노래인 거예요. 꽃이 노래서. 그걸 열어보면은 노래요 실질적으로. 겨자를 이렇게 밀어보면은 그러니까 65km 내내 가는 내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본 거라고는 겨자꽃밖에 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만 하려고 그러면 겨자꽃이 보이니까 저거 봐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돌무화과 나무 산에 있는 거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그리고 갈 때는 이 무릎 정도의 겨자가 자랐는데 갈릴레아 도착을 하니까 더미로 산더미로 5m 6m로 겨자꽃이 동산으로 이루고 있는 거야. 저거 봐라 하늘나라는 저거와 같다. 나는 이게 여러분들 가봐야 알아. 이렇게 백날 말하면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좋은 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세요. 지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죽기 전에는 다리 떨려서 못 간다니까요.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지금 가세요. 내가 오늘 강의를 딱 왔는데 여기 이제 여기 명동성당 아주 이제 잘 해놨어. 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 아주 속이 후련해. 사람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위도 아주 잘 해놨어. 근데 이제 지하 1층 강당에 갔는데 저기 우리 경비하는 아저씨 한 분이 딱 나를 와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가슴이 떨릴 때 저기 콤포스텔라 스페인 그거를 40일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집 잡혀서.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내가 이게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가면서 그 학생 하나가 그 아이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생 하나가 딱 이 나를 만났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 때문에 내가 끌려왔다 이거야. 네가 성지순례 쑥덕거려서 엄마 아빠가 가면서 얘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쳐다보는 거죠. 근데 얘가 성지순례를 하는 첫날부터 눈이 아주 도끼가 있더니 이틀째 3일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다 일주일째는 눈빛이 완전히 모세의 눈빛이 됐어. 관상의 눈빛이다. 관상의 눈빛이. 근데 얘가 성지순례하고 한 달 후에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신부님 저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내가 서천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쪽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왔어. 신부님 걔가 워낙 똑똑한 애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애야. 근데 화학과를 갔는데 자기는 길을 못 찾아갖고 공부하는 게 싫다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학교를 관두고 의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거든. 나 지금
아프리카 봉사 가니까 의사가 돼갖고 좀 공부 좀 해라고. 근데 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요, 성지를 한번 갔다 오면요, 죽으면은 제일 좋은 건 죽으면 인생이 바뀌어. 죽어봐야 철이 드는데 죽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성지를 갔다 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세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가라. 집 잡혀서. 집 잡혀서 가라. 여러분들 집 갖고 갈 거예요? 집 두고 갈 거예요. 두고 갈 집을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님이요, 재산이 12조 5,900억이래. 12조 5,900억. 나는 12조도 필요 없어. 12조 뭐하러 필요해? 5천억도 난 필요 없어요. 그 끄트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나 끄트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그런데 그 900억도 필요 없어요. 쓰러져 누우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미국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아파갖고 누우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건희 회장님이 빨리 완쾌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의 제1의 기업을 세계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회복되길 바라요, 빨리. 그리고 회복돼서 제발 하늘나라 올라와.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늘나라 이제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12조 5,900억을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 다 나눠줬으면 살아 돌아와서. 우리가요, 인생은 땅 따먹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땅 따먹기. 동그라미 운동장 그리고 이렇게 신발 이렇게 돌려갖고 10원짜리로 3번 튀겨갖고 들어오면 내 땅, 못 들어오면 내 땅 아니고 막 그러다가 막 점점 땅이 좁아지는데 금이 닿으면 닿니 안 닿니 머리끄댕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해가 뉘엿뉘엿질 때 엄마가 데리러 나와요. 철수야, 영희야, 너 해졌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얘네들 중에 단 한 명도 엄마, 나 이거 내가 오늘 오후 내내 딴 땅이니까 나 이거 파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학교 운동장 파갖고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시집 와갖고 사글세, 월세, 전세 18평, 25평, 40평까지 넓혀갔어. 근데 하느님이 마지막 날, 얘야 너 인생에 해가 졌다. 마리아야, 베드로야, 너 이제 들어와라. 그럴 때 하느님, 나 이거 평생 딴 땅이니까 내 이거 파갖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40평 지하로 저 무덤으로 쥐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갈 걸 그걸 왜 못 쓰고 벌벌벌벌 떠냐 이거야. 집 잡혀서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그냥 아까워갖고 뒷방에서 벌벌벌벌 떨다가 죽어. 신부님, 빚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맨날 집 잡히라.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용돈 나온다. 20만 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년 전에 54,000원 나올 때, 10년 전에 54,000원 나왔거든요. 할머니들 죽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은 20만 원 나온다. 20만 원 나왔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지 않고 좀만 10년만 더 버티면요, 얼마 나오면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도 그 돈 쓸 줄 모르고 벌벌벌벌 떨다가 자식 그거 모아갖고 뒷바라지 해주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버림받고. 그런 할머니들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 가슴 치면서 죽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여러분들 3가지 갖고 가는 거예요. 추억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구나.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내가 살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
그리고 죽을 때 뭐 갖고 가냐? 믿음 갖고 가는 거. 믿음.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노잣돈, 무슨 신발 세 켤레, 밥 세 그릇을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추억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어요. 선행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불안해서 못 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노잣돈이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이 구상 시인이 우리 맨날 노벨상 받니 안 받니 그랬는데, 참 이 시를 죽음에 대한 시인데 너무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흰 혼니불에 덮여 엠브론스에 실려간다. 밤하늘이 거꾸로 발밑에 들이우며 죽음의 아슬한 수렁을 짓는다. 이채로 굳어 뻗어진 내 송장과 사그라져 앙상한 내 해골이 떠오른다. 돌이켜 보아야 차고 투성이 한평생 영원한 동산에다 꽃 피울 사랑커녕 땀과 눈물의 새싹도 못 지녔다. 이제 허둥대자 부질없는 노릇이지. 아버지, 저의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신용만 했지 옳게 섬기지 못한 그분의 최후 말씀을 부지중 외우면서 나는 모든 상념에서 벗어난다. 또 숨이 차온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이 당신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들은 당신의 자비를 믿나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나약한 점, 부족한 점, 그래서 쓰러질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당신의 자비를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 하늘나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이 세상 이야기, 오늘 즐거웠던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선물 허락하소서. 예전에는 40살, 50살까지 살 때는 치매가 뭔지, 노년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80, 100, 110살까지 살면서 점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가 드느냐면 무기력증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이제 병으로 발전해요. 우울증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 65세 이상 할머니들 그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은 부부가 같이 노년에 살면 우울증이 21% 온대요. 그리고 자식하고 살면 27%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받고 산다? 아니에요. 나이를 70, 80, 90 넘어가면서 자식하고 살면은요 서름받고 섭섭하고 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면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늙어서 자식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 또 문제는 혼자 살면은요 이 우울증은 41%로 늘어나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60, 70 되신 분들, 50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뭐 며느리 걱정하고 손자 걱정하고 손녀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해야지 자식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저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여러분들도. 근데 난 그 우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울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98, 조병만 할아버지, 할머니 89, 강계열 할머니. 여러분들, 89, 89살에 눈 오면 눈싸움하고 놀고, 그렇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놀고, 꽃 피면 꽃 꽂아서 머리에 꺾어주고, 냉이 씻을 때 물에 물장구 치고 놀고. 여러분들 89살, 이 98살에 그렇게 산다는 건요, 늘 내가 강의 때 말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서 자식들하고 안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한복 꼭 같은 색깔 입고 얼마나 좋아요.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대복을 탄 거예요. 저는요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 생일날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싸워요. 싸우는 거 보셨죠? 네. 뭐 네가 한번 아버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냐, 전화라도 한번 했냐. 그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식들 100번 이해가 돼요. 100번 그 자식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8이면 아들이 68살이야. 아들이 68살이면은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70에 들어섰는데 98살 먹은 아버지 언제 챙겨요? 98 먹은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들 딸이 하나 있는데 40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80 다 된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럼 그 딸 이뻐요, 미워요? 그리고 그냥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안 벌어와. 돈도 안 벌어오고 계속.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몇 명이냐면은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 어머니 등골에 붙어서 빼먹는 거야. 자긴 돈도 안 벌고. 여러분들 그런 딸들이 자기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힘들게 하면 그 딸 밉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 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 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 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 돼갖고 첫 사목 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24년 전에요.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전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이 돼도 어머니가 83이 돼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뭐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은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휴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참 일이 봄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갖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그 내가 이번에도 미국 쪽에 이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럭비를 시킨대. 우리나라 럭비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럭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럭비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외우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뭐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은 지금 애들 캥거루족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 300만 명이 넘게 집에서 그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등골만 빼먹는 게 아니라 80, 90까지 살 엄마 아빠 등골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 안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 두는 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결국 사는 맛 하나 없이 사는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가톨릭 안에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을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숫자가 31명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60대는 10만 명당 51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자살하는 거죠. 7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79명으로 늘어나요. 70대는 79명. 8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127명으로 늘어나요. 80대는. 그러니까 80대가 돈 없지, 자식 안 찾아오지, 병들었지. 결국은 우울증 걸려서 선택하는 거는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 마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거 굉장히 막 아주 이게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 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 병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의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시키고 지금 집에서 노는 놈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갖고 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살 끼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아들네 집에서 학교 간 손자들과 직장에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저녁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활기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손자 녀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숙제하느라고 바빴다. 공부하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했다. 가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깔깔대면 제 어미가 할아버지 앞에서 떠들면 못 써 하고 야단을 쳤다. 사실 나는 녀석들이 짓거리는 일이 즐거웠는데 말이다. 차를 마실 때라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련만 아들이 아버님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말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도 내 방에 가야 했다. 감옥이죠. 감옥. 바깥에 나가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인 몇 사람과 오래간만에 즐겁게 마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그 노인들 식사를 같이 부탁했는데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올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손님을 청하면 어떡하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금방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한 간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늙은 행상한테서 만두를 3상자씩 사 먹었다. 그 뒤로는 뱃속이 편안했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쓰지 않는 나로서는 만두 장수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즐거웠다. 여러분들 늙으면은요, 이 만두 장사랑 얘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 나하고 누가 말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할머니들요, 무지하게 통화 오래 하는 말이 많아요. 어느 날 만두 장수는 내게 줄 거스름돈이 모자라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사다 드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갈증이 나고 자주 오줌이 마려운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했다. 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러다 문득 마누라 장례식 때 보고 여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때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양로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같은 연배의 늙은이들과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밤 늦게까지 얘기도 나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들어갈 방도 있냐고 묻자 친구는 자네는 아들과 더불어 만년을 편안히 즐기게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늙어서요, 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늙은 친구들하고 오신 분들 많죠? 네. 아들이 여기 와서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꾸리고 아껴서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하고 밥 한번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뒷돈 대줄 생각만. 그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3년을 편안하게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제가 가끔 삼성 노블 카운티 또 유무상통 마을, 그야말로 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분들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해주는 밥 딱딱 먹고 수영장 있고 삼성 노블 카운티는 골프 클럽도 있더라고.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학원만 끊으면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놈의 욕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집을 나가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일단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70, 80 넘어가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주는 게 예의라니까. 그냥 70, 80 넘어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 있으면요 며느리들 힘들어요. 며느리들만 힘들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숫자가 125만 명이나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 주는 것도 예의야.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것도 예의예요, 예의.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봄만 되면은 할머니 4분, 5분이요 어울려서 생태마을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봤자 13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밥 안 하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찜질방 있지, 산책로 있지, 미사 있지, 강의 있지. 1년에 한두 번 13만 원 위해서 나를 못 써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년을 오는데 그 할머니 나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이렇게 내가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집 잡혀서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야.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막 춤도 춘대.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가서 보고 국제시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평생 영화 안 보러 가시던 분인데 요즘 보러 다녀요. 80세 돼 갖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는 게 재밌대. 쓰니까 재밌는 거 쓰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에 유일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한덕수라는 친구가 함흥 일사후퇴에서 오잖아요. 네가 장남이니까 네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파독 광부가 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해양대학에 합격을 해요. 돌아와서. 근데 베트남 또 참전을 가요. 동생하고 꽃분이네 가게 그거 구한다고. 근데 그 부인이 한마디 해요. 당신 왜 가족을 위해서만 사느냐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죠. 그 여의도에서 막순이라고 함흥에서 놓친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입양돼 갖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이 나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일으켜 세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럼 이제 호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몸에 뱉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호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집을 나가세요. 네. 집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야지 집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경복궁이 쉬죠. 화요일 날은 경복궁, 수요일 날은 덕수궁, 목요일 날은 창덕궁, 금요일 날은 국립박물관, 토요일 날은 온양온천. 전철 공짜냐. 온양온천 갔다 오고, 일요일 날은 춘천 갔다 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무료 입장이야. 다 무료 입장. 내가 말하는 데는 다 무료 입장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미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놓고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운동을 시켜요. 헬스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티도 하게 하고, 럭비도 하게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3개월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찍은 사진보다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훨씬 젊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손수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더워서. 또 강원도는 오늘 영하 17도예요. 영하 17도라 내복을 입고 왔더니 우리는 내복을 안 입으면은 추워서 못 살아요. 어쨌거나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100살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근데 100살 넘은 모든 분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만 뜨면 여기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천주교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당 다니는 거 나이 먹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 성당 다니는 거. 성당 갈 때까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걸어. 올 때 걸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천주교가 미사 참여할 때 그냥 놔둬요. 일어나라, 앉아라, 들어와라, 나가라. 얼마나 많이 시켜, 미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요, 자기가 의식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뭐가 안 걸리냐면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레주하는 할머니들이 되게 자다가 돌아가신대. 많이 끝까지 활동한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레주하는 할머니들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 지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 다니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 자전거 타는 거. 헬스 자전거 꼭 타세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거야. 누워서 똥오줌. 왜냐하면 환자 봉송체 나가니까. 그러면요 한 5년 10년 누워서 똥오줌 싸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온 집안에 냄새가 배 있어요. 온 집안에. 그러니 그 집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가정방문 간다고 또 청소해놓고 향수는 뿌려갖고 이게 향수하고 섞여갖고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돼.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미국은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봤어요. 미국은요 90살이 넘어서 다리가 풀려갖고 거동을 못하는 분들한테 의사가 약 처방 안 해요. 뭘 처방하냐면 헬스장 가라고 그래요. 헬스장. 왜냐하면 몸에 근육이 있으면요 잠도 잘 와요. 몸에 근육이 있으면 잠도 잘 오고 또 몸에 근육이 있으면은 누워서 똥오줌 안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헬스를 하면서부터 어깨가 넓어져갖고 양복을 다시 맞추고 춤도 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나이 먹어갖고 좋은 건 춤추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갖고 춤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가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인복지관에서 춤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서 춤만 추세요. 또 눈이 맞아갖고 막 뭐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만 있는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쓰는 거 무섭고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45%는 극빈자예요. 극빈자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세요? 알죠? 잘 살아요. 이번에도 뭐 1조 1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 흑자 5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45%는 정말 쓸 돈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7%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에요. 27%는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도 하지 않고 27%의 할머니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할머니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 간병인 병원비로 다 씁니다. 안 쓰는 거. 한국인이 평생 살면서 남성이 의료비로 얼마를 쓰냐면 7,4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몇 퍼센트를 쓰냐면 8,700만 원을 쓴대.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1,3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쓰느냐 하면은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똑똑하시네.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4,300만 원, 65세 이상이 8,7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65세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이 돈 내가 보긴 이 돈 4,300만 원 가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놀러 다니는 대로 쓰고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운동 헬스장 요즘 7만 원 내지 8만 원 해요. 그럼 그 헬스장만 다녀도요 50년 다닐 수 있어요. 50년. 병원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병원비를 가지고만 해도 50년 헬스장 다닐 수 있어요. 자, 이제 헬스장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헬스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나이를 먹어서는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40살이 넘어서부터 몸에서 1%씩 근육이 빠져나가요. 1%씩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80살 되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어?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보충해 주려면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고, 또 헬스장. 자, 신부님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은 맨날 돈 있는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평창은요, 평창 종합운동장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이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 이게 우리 평창만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무료 헬스장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갖고 헬스장 가면은요, 젊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몸에 맞게만 하면은요,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옆에 목욕탕 딸려 있으면 목욕탕.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지 말라고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네, 자지 말라고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신부님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왜 잠이 안 오냐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갖고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극히 일부만 제가 옮겨놓을게요. 이 참 내용이 참 가슴이 참 짠해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이라 정말로 정말 우리들이 들을 만한 객관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어제는 불효를 했다. 기저귀 찬 채로 거실로 나가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누워서 발길질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똥오줌 싸고 이런 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은요, 막 뱀이 막 기어간대요. 천장에 뱀이 기어가고 천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는 게 진짜 똥오줌 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치매에 걸려갖고 똥오줌 싸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갖고. 그리고 집 나가갖고 치매 걸리는 부모님 잃어버리면은 자식들이 또 얼마나 애가 타요. 그리고 막 짓기 다 망가뜨려 놓고. 참 이런 못할 짓을, 이게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안 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안 죽어서. 자, 여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막 때렸나 봐요. 밤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망령. 이미 아버지의 영혼의 절반은 잡기에게 농락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니 이 집안을 어찌할꼬. 부처님께 3배 후,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께 3배 후 죽비를 들어 아버지 양쪽 발바닥을 호되게 내리쳤다. 여러분들 늙으면 자식이 부모 때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려야지 컨트롤이 되니까. 하늘은 어찌 나를 이토록 침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염을 할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도 없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식들한테 이런 고통 주기 싫으면은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존하라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끝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생태마을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치를 참 잘 캐요. 아버지 산삼도 잘 캐지만 주치, 3대 명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삼, 주치, 동충하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산삼도 캐서 나 먹이고 동충하초도 주치도 캐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캤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네. 그게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산삼만큼 좋은 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건데 어쨌든 그거를 아버지가 가을 84살 드신 아버지가 아침만 해만 뜨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느냐면은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걱정은 되죠. 84살에 산에 들어가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낙상을 하거나 그럼 걱정은 돼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그냥 산에 가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외로운 노인의 얘기처럼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노인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얼마나 신나게 주치를 켜오고 더덕도, 이게 산에 이제 주치를 켜갖고 오면은 그게 자랑스러우신 거야. 그래갖고 큰 걸 켜오시면 내 손을 꼭 잡고 당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큰 거 보여주려고. 이게 신부님, 이게 한 50년 된 거라고. 그럼 나는 다른 거 하나, 이야,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는 분이다. 그 아버지 너무너무 신나게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캐셨어요. 어머니는 또 그거 다려갖고, 내가 강의 이제 지난 대림절에 하루도 안 쉬고 강의 다니잖아요. 그럼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인다고, 그걸 먹인다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큰 죽을 둥살둥 주치캐로 다니고, 어머니는 또 밤 12시까지 그걸 다려놓고 아들 강의 끝나면 먹이려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늙은 분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다, 저러다가 차라리 지쳐서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올 봄에는, 아까 명동에 와서 그 신발을 이렇게 신발 가게 보면서, 내년엔 봄에는, 올 봄에는 신발을 좀 더 가벼운 걸 사드려야 되겠다, 산에 더 다니시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름이 성 필립보 생태마을이에요. 근데 이 필립보 생태마을은 내가 신학생 때부터 본당 신부님을 모시고 보좌 신부 때도 모셨던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이 저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장소에 너무 아름답게 저서 주셨잖아요. 근데